로마서 6장 15절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 16절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은혜가 주장하는 삶,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로마서 6장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 하는 건데 중요한 게 그러겠죠. 자, 제가 좀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라고 할 때, 한 주 동안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은혜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의 이제는 큰 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에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물론 아버지께 속한 겁니다. 이 은혜 자체는 그죠? 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정해 볼 때 로마서 구절을 두고 볼 때도 우리가 참 은혜에서 살려면 먼저 하나님 율법 앞에서 율법 앞에. 그래서 율법에 대한 회개. 율법에 대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어떤 우리를 인생을 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꼭 율법을 만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라 말했어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말할 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집중. 그러나 이 은혜가 오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오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게 선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것이 아니라는 걸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런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제가 엊그제도 말했지만은 제가 계속 이 얘기하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다 이게 기도 제목이 사실은 제일 큰 기도 제목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 따로 나 따로 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야지. 그래서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또 진리 안에 있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 5장 36절에 예수님이 말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뭔지.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증거가 있겠죠.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례요한 보다 더 큰 증거, 자기를 보내신 그 일을 주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부활하신 지금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도 로마서를 이렇게 전에도 읽었지만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런 눈이 정확히 이번이 정확히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전에 생각도 못해서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것만 들었지 그냥 그 정도인가 보다 했지. 로마서의 뼈대가 사도행전 26장 16절이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주님 앞에 받았다. 사도 바울이 어제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사도행전 26장 16절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한 말이지 않습니까? 말인데 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만은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나서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한테 가서 자기를 감정했더니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려 다녔습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변호해줍니다. 내가 보증해주겠다. 이 사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이 사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나바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지만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 얘기하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누구예요? 그 여인도 마리아도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뭐랍니까? 내가 그분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 바나바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려고 바울을 변해줍니다. 야 바울이 진짜 부활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과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거기 말씀한 내용이 뭐라고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는 장면에는 안 나와요. 근데 뻔하죠.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 26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한 내용. 말씀한 내용이 바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말씀도 하긴 했지만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도 하긴 했지만 기록됐으니까 그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리에 관한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본 거야. 진리에 관한 건 뭡니까?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똑같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 두 말씀을 딱 좋아하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시는 분은 몸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 주님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들 안 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 세상은 나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타난 주님을. 첫 번째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한 말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믿는 자들만 어디에서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은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오신 예수님만 본 거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내 자신을 누가 제일 잘하는지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 게 육신으로 보입니까? 근데 내 안에 이걸 알잖아요. 그죠? 그분으로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그런데 이것이 바울 한 개인에게가 아니라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말씀하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사실은 보면은 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한테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나오지만 열매죠. 여기도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매 로마서에 또 키워드가 열매였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하나님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감사. 여기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14절 15절에 똑같이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에 은혜 아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은혜 아래 있다 말이죠. 14절에서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5절에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근데 은혜의 양면성을 말해요. 은혜의 양면성은, 은혜의 양면성은. 이 은혜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은혜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제 말했지만 14절과 15절이 은혜 아래 있다지만 은혜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어요. 응? 여기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은혜 아래, 죄가, 이건 뭡니까?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은혜죠. 죽었다는 은혜. 어제도 봤지만은 1절 2절에서 말해서 1절 2절에서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러면서 여기 14절 오기 전까지, 12절 오기 전까지 죄에 대해 죽은 거에 대해 계속 그 얘기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 죄에 대해 죽은 사도 바울도 시작할 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도 뭡니까? 그 은혜 아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왜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은혜, 죄에 대해서 죽은 은혜. 죄에 대해서 죽은 은혜. 여기 15절은 뭡니까?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어제 맞죠? 죄의 책임 소재를 말했죠. 죄 책임.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 은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은혜의 양면성. 근데 이 두 가지 따로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제가 주일날은 즐거움이랬지만 즐거움이란 말이나 감사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감사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는 같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진짜 감사와 즐거움의 이유는 이런 것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죄사함이라는 것도 감사한데, 죄를 이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된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교훈의 본에서 정말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이랬는데 그 교훈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쁘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 자유로웁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는요, 이 교훈이, 이 은혜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교훈이 기쁜 소식이 못 돼요. 이게 내가 본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죄라고 얘기하는데, 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바울이 어제도 말했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냐 2번 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는 겁니까? 이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아래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의 종이 됐을 때 몰랐어. 그게 부끄러운지. 그거를 에베소서는 하다가 뭐라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죄인인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댔잖아요. 먼저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은 죄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죄에서를 구원하는 건데, 죄에서 구원은 죄에 사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이깁니까?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죽어야 끝나지. 여러분, 아무리 무슨 질병도 그 사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못해요? 죽는 순간에. 그 질병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도록 하고, 죄에 대해서 죽도록. 죄에 대해서 죽도록.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물론 알고도 우리 육신이 약하고 때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은, 물론 그런 실수도 줄여야 되죠. 그런 실수를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오죠. 마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 진짜 들어간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은혜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제사함 받은 것. 제사함 받은 것.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전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의에 대해 자유하지가 않아요. 옛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목사할지라도 내가 죄의 종했을 때 그 비참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죄가 꼭 누굴 살인하고 겉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겉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장할 수 있겠지만은 내 마음에도 그런 것도 일어날 때 그래서 은혜의 양면성에 대해서 은혜의 양면성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같이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과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 대해서. 죄사함과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하냐면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 죄사함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죽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됐다고. 네? 무슨 말씀 아세요? 예수님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죄사함 받기 전에 주님과 함께 죽음이 먼저 따르는 거, 먼저 오는 거, 논리적인 순서가.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가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기 때문에 순서가. 제가
엊그제 봤죠. 유기성 목사님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죄사함 이전에 죽음이 먼저입니다. 논리적으로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가 이게 단 뭐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으로는 뭐 단 1초만 해도 이게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 한 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영원한 속량이 그 영원한 속량이 일어날 때 이미 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고 영원한 속량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오늘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열매가 있다. 이 열매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내 몸을 그리스도께 종으로. 오늘 바울이 여기서도 말하지만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때문에 감사잖아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 이 복음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이 바울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말했지만 이 로마서 이 성경이 굉장히 딱딱 같지만 사실은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바울의 간증이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가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라고요. 이게 구원 간증이라고. 이게 구원 간증. 이게 은혜 간증이고 이게 복음을 간증하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옛날에 로마로 오기 전에도 지금 로마도 가기 전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한 주님 내게 전했던 그 복을 믿어 내게 이루어질 그 다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내게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본래 그러니까 다도 바로 본래 나도 주의 종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는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하지만 바울의 간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바울의 간증이 선행되는 거예요. 나도 이 보온의 교를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기뻐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알고 뭐 하나님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대로 이게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기쁜 소식도 못 돼요. 기쁜 소식이 안 된다고요. 즐거움의 소식이 안 된다고요. 근데 죄가 나고 이 죄의 실제를 진리하고 이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는요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너무 제일 큰 거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세상에 무엇보다 제일 커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의뢰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찬송을 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이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것보다 큰 게 없다고요. 그 사람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이 은혜보다 더 큰 건 없다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게 진짜 믿음.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계속 강조하는 계속 강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은혜도 감사하죠. 저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왜? 사실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관계되기 때문에 다 주님으로부터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요즘 계속 하는 말이지만 제가 사실은요 혼자 여러 번 하지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주님.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저는 이렇게 이게 스피커가 돼서 이게 전화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알아가지고 두렵고 떨었다고 했잖아요. 내 말의 전도감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래서 도망가고 싶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 육을 입고는 내 자연적인 그 삶에서 어떤 한계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이게 진리고 이게 맞고, 그리고 뭐 주님 모일 때는 어느 정도 모지만 내 안에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 그 어떤 이 두 가지 계 가운데서 마음이 참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은혜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 은혜 가운데서 하면 죄를 미워합니다. 은혜 안에 오기 전에 먼저 죄를 미워하는 게 먼저 와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를 미워하는 게 먼저 온다고요. 그래야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순서가 다 바뀌었어. 그리고 앞뒤 중요한 건 다 빼버렸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예수. 문장으로는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맞죠. 문장이 거기 1%라도 틀린 문장이 있습니까? 근데 들어가 그 내용이 예수 믿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문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장 1%도 결함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게 일어났던 이 은혜 역사가 죄사함과 죄에 대해 죽고 의의 종이 된 이 감사가 내게 이루어진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이 사람들을 마음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줘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줘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가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5장 7장인가? 아무한테나 주지 말래잖아요. 다 밟아버린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게 더 진짜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게 다른 게 왜? 이거보다 큰 건 없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에 별 중요한 게 많이 있다고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요.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